할렐루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찬송 같이 드립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짓 제발 보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씻기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을 살고 또 그 한날 가운데 주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합니다. 진실로 저희가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들과 그 능력들이 오직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길을 다 걸어간 연후에, 선한 믿음의 싸움 다 마친 연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어서 주의 도우심 가운데에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오매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오매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오매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로부터 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5면에 해당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한 절씩 번갈아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로부터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삶을 살 때에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몸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죠.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사람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드리는 거에 있어서 넉넉해지고 그리고 그 드리는 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지요. 글 하나 읽어보니까 그 글 가운데에서 이 돈에 차가운 돈이 있고 따뜻한 돈이 있다고 합니다. 차가운 돈 자체가 뭐 따뜻하다, 차갑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그 돈이 따뜻한 돈이 될 것이고, 돈을 드리는 사람의, 돈을 내어주는 사람의 마음이 차가우면 그 돈이 차가운 마음이 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 헌금이라고 말을 하죠. 보통 헌금에는 11조와 연보가 있는데요. 11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감사와 목적이든 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기 위해 드리는 그것을 해당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드릴 때에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다음에 이 헌금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을 향한 이 연보, 하나님을 향한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 새벽에 잠깐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되돌려 받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돈을 내놓지만은요,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어놓고 어떻게 다시 받는지 하나님과 나눔의 삶을 사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 특별히 6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니까는요, 그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많이 주실 거야. 정말로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요, 1년 예산이 5천만 원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는 아니죠. 그 교회에서 어느 날
그 헌금을 관리하는 집사님이 헌금을 다 모아보니까는요, 10억짜리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1년 예산이 5천만 원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에 10억짜리 그 무명으로다가 교회가 사용하라고 헌금이 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나 목사님이나 굉장히 이분이 누군지를 궁금했죠.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누가 헌금을 드렸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헌금을 드린 분이 누구냐면은 아주 지독하게 인색하고 아주 구두쇠로 소문난 분입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돈을 모으고 전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할 때, 감사절기 때, 혹은 부활절이나 그럴 때에 특별한 감사헌금을 할 때도 안 할 수는 없고 다른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는 겨우 10,000원짜리 그거 한 장 집어넣어서 헌금 한 16만 내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0억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궁금해지셨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이유를 좀 물어보았지요. 그러니까 이거랍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모았습니다. 죽을 증하고 이것을 갖다 모아서 정말로 아름 잘 이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죠. 그 자녀들이 내게 10억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10억을 나눌까? 가만히 그 꼴을 보게 되니까는 내가 죽은 다음에 이 10억 때문에 분명히 몇 안 되는 자녀들끼리 싸움이 나고 왼수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다는 겁니다. 모으는 데만 신경 썼지. 그래서 그 10억을 갖다 어디다 쓸까? 고아원에다 줄까? 아니면 어디 기부할까 생각하다가 마음의 안에서 한 가지 찔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교회를 살아가면서 주신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달라 이야기 많이 하고 기도는 많이 했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뜻있게.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남은 거 이제 마지막이라도 그래. 또 우리 들은 말씀이니까 천국 창고에 쌓아놓자. 그래서 그 10억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10억을 받으셨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헌금한 마음을 받으셨을까요? 그 사람이 일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그 헌금,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 그 10억을 드렸을 때의 10억의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린 그 헌금이 한 번 그 나라에 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헌금에 대해서, 연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고서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많이 드리니까 많이 받겠다.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천국 창고에 쌓아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진 그 횟수가 얼마인가? 정말 그렇게 많이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주 중요한 단어 나오지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즐겨내는 자라고 썼다면 조금 의미가 달라질 텐데 거기 즐겨낸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그것이 감사하고 그 기쁨으로다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참 이 힘든 단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헌금에 대해서 웬만한 성도들 헌금 이야기하면은 다시 그 교회에 안 가려고 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헌금 이야기하면 은혜가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서 헌금에 대한 바른 정신들을 가르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기도하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린다는 것, 이 연보라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복된 통로가 더욱더 복되어지기 위해서는 헌금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조금 드리면 조금 받고 많이 드리면 많이 받는다는 그 세상적인 논리 가운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넉넉한 마음들과 하나님을 향해 풍성히 내놓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마음으로 즐겨내는 사람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우리 새벽이지만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액수로서 수량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는요 항상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액수로서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시편 말씀 그대로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의인인데 그 자녀의 삶들조차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감사의 헌금을 드릴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는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액수 가운데 붙잡혀 있다고 한다면 아직 그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것, 넉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내 마음을 바꾸오니 내가 드리는 것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나의 영혼이고 그 다음이 나의 마음인지라 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30배요 60배요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굳은 땅들을 기경하여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된 생각, 그래 모든 것이 물질의 크기로 생각해 왔던 그 수량으로 생각했던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는 그 생각으로 바꿀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늦은 비와 이른 비로써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한 일, 이 착한 일이 사람을 향한 착한 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제가 성경을 조금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 착한 일의 대상자가 누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향해서 착한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날의 삶 가운데 사람 앞에 착한 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이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명성을 듣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물질 생활, 연보에 관한 것, 헌금에 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금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생각하여서 그 은혜 가운데 항상 넉넉하고 풍성하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또 교회들과 신앙인들이 과연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서 많이 얻겠다는 혹시라도 탐심과 그 마음 가운데 그 생활을 해왔단다면 참 쓸모없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돌이켜지게 되게 하시고 나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이것 가운데 새로워진 것 마음을 향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드리고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물질의 삶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지혜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 예사랑교회는 4대 목표와 또 피택받고 임직을 준비하는 분들과 그리고 우리 어린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들고 약한 분들을 위해 간구하며 또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특별히 이 기도 가운데에 우리 임효재 권사의 기도를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